계시록 9에서 3. 짐승과의 싸움에서 감람나무의 죽음. 계시록 11대 7저희 두 감람나무가 그 증거를 마칠 때 1261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기록된 말씀에 두 감람나무가 처음부터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하였으며 예언하는 기간 동안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하였으나 예언하는 기간이 끝났으면 감람나무로서의 사명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도 5년의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잃게 되는 것이니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은 죽은 것이로되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감람나무가 그 예언을 끝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요 사명의 권세가 죽은 것이다. 계시록 17장 8절 네가 본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감람나무가 죽임을 당하지만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짐승은 다시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된다. 계시록 11대 8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두 감람나무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고 하였다. 큰 성이란 무엇인가? 의미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으로 생각되겠지만 실상은 귀신의 처소 바벨도성을 말하고 있다. 두 감람나무가 죽은 것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요 예수와 같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도를 알게 하고자 함이다. 계시록 16시 17분 물결표 27곡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계시록 18대 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음녀의 바벨도성은 영적으로 보면 소돔, 이웃 또한 애국이다. 각종 더러운 귀신의 영이 모인 곳이요 일곱 머리와 열불 짐승의 처소이니 앞으로 멸망되기로 작정된 큰 성이다. 큰 성을 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였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소돔처럼 괴이한 색으로 타락한 종교들의 본산이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법을 실상으로는 사단의 법을 좇았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죽인 것과 같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감람나무를 죽였던 것이다. 또한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을 인간 노예로 만들어 짐승과 함께 거하게 한 것과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 아래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성경을 도용한 거짓 선지자들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감람나무를 죽인 것이다. 그러나 감람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비밀을 사단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에레미야 50대 38 물결표 사공 가뭄이 우리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두 짐승이 신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그들도 그 중에 길들일 것이요 영영이 범인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물 위에 가뭄이 임할 때에 즉 말씀의 기간을 당한 땅에 조각한 신상과 우상들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시 15분 이 미쳤다고 하였으며 조각한 우상과 신상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무너지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소돔과 고모라는 우상과 신상의 땅인 것을 알 수 있다. 감람나무가 죽은 장소가 소돔 땅이 된 것은 우상과 신상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날은 롯의 때와 같다고 한 것이다. 베드로후서 2대 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사야 13시 19분 물결표 22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실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여 제가 되게 함으로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하였으니 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은 때가 올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 것과 같은 심판을 베풀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기록된 말씀에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된 땅에는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고 목자도 없다고 하였으니 사람이 없다는 것이요 목자가 없다는 것은 양떼를 인도할 사명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양떼를 인도할 목자가 없는가? 이는 참양이 없기 때문에 목자도 필요 없는 것이니 양들이 있어야 될 처소에 짐승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옥에는 들짐승, 뱀는 창세기 3:1, 과 부르짖는 짐승, 사자, 호랑이, 들이 충만하다고 하였으니 이 짐승의 마음을 받은 악한 자들이다. 다니엘 4시 16분. 소돔의 땅에 타조와 들양이 염소 뛸 것이라고 하였고 궁성에는 실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개 이사야 56대 11는 거짓 목자 가 울 것이니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감람나무가 죽은 소돔 땅은 짐승의 땅이요 우상의 땅이요 들개 같은 거짓 목자들이 있는 바벨론 큰 성인 것을 알 수 있다. 애굽 에레미야 46대 22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사야 30대 7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에스겔 29대 6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에레미야 2시 18분 네가 시올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애굽을 뱀이요 가만히 앉은 라합이요 속이 텅 빈 갈대지팡이요 아수르 길에 있는 시올의 물 나일강의 황토물로 비유하였다. 이는 곧 소돔에 비유된 내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비유한 것이다. 에스겔 29 2에서 5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이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이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이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음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바로왕을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로 비유하였고 바로와 함께한 자들을 악어의 비늘로 비유하여 시편 104대 26 이사야 27대 1는 꼬불꼬불한 뱀 갈고리로 악어의 아가미를 꿰어서 육지로 끌어내어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는 곧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를 비유한 것이요 바벨론성 가증한 것의 어미를 상징한 것이며 애굽의 심판은 바벨론의 심판이요 곧 소돔의 심판을 비유한 것이다. 애굽 왕 바로는 들 짐승의 밥이 되고 새의 식물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니 큰 짐승이 작은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다. 이는 영적 애굽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준 것으로 이곳 애굽에서 두 감람나무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다. 계시록 11대 9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감람나무의 재앙이 얼마나 크면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는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목도 눈으로 보며 하며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함은 세계적인 일이다. 두 감람나무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은 두 감람나무를 더욱 저주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무리들이 음녀의 물을 먹은 자들임을 다음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계시록 17시 15분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와 같이 백성, 무리,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하였으니 온 세상을 비유한 것이요 온 세상이 음녀의 물에 취하였으므로 두 감람나무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계시록 10시 11분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음녀의 물을 먹는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는 것은 음녀의 성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었으나 다시 예언되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아니하므로 감람나무의 재앙 둘째 화를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왜 두 감람나무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사 3일 만에 살아나셨음과 같이 두 감람나무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작정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으나 3일 반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하늘의 섭리를 땅에서의 이루기 위함이다. 계시록 11시 10분 이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감람나무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는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며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가 알아보자. 땅에 거하는 자. 계시록 13대 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복음 8시 23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시록 3시 10분 네가 나의 인내에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요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가짜 그리스도인이요 영적 이방인들이다. 이와 같이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늘의 선지자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예물을 보냄으로써 다음에 일어나는 재앙 곧 감람나무가 다시 살아날 때의 심판을 받을 대상자로 구분되는 것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선지자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으나 하늘에 거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알아보자. 하늘에 거하는 자. 빌립보서 3시 20분 물결표 2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이들은 죽어서 천당 가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요 자신들의 몸, 육체, 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받기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계시록 10대 7 고린도전서 15시 51분 물결표 54 마태복음 24시 17분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누가복음 17시 31분 물결표 32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는 내일 아침 동이 틀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지붕 위에 있는 자가 되었으나 세상의 마음과 욕심 때문에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감으로 하늘에 속하였던 자가 땅에 속한 자가 되어 멸망을 받았다.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의 죽음을 즐거워한 자들은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이 아니요 지붕 아래 있는 자들로서 심판 때에 집 안의 물건 때문에 하늘의 명을 저버린 자들이다. 계시록 13대 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계시록 18시 20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짐승으로부터 많은 회방과 박해를 받은 자들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선지자, 두 감람나무, 위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곧 바벨론의 멸망을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하였다. 계시록 11시 11분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감람나무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요 사명의 죽음이었다. 육체의 죽음이었다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욥기서 14시 10분 창세기 2대 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과 같이 감람나무의 죽음은 권세와 능력의 중단이었으나 감람나무가 생기를 받은 것을 생명, 이되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다. 이는 마치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 있었으나 머리털을 깎였을 때에 삼손은 살았으나 죽은 자같이 되었고 머리털이 처음과 같이 자랐을 때에 삼손의 힘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 힘이 없어진 삼손이라고 생각하였던 자들이 삼손에게 힘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두려워하였겠는가. 이와 같이 감람나무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두 감람나무가 생기를 받아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에스겔 37대 산원은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37대 10-11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으나 실상의 뼈들이라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죽은 사람의 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이 뼈들은 실상의 뼈가 아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였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를 받을 때에 하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이다. 이같이 두 감람나무가 생기를 받은 것은 육체의 죽음에서 생기를 받은 것이 아니요 영의 싸움에서 죽었다가 생기를 받아 일어섬으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감람나무 사명자가 1260일 동안 땅을 칠 때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기다리는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